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가 또 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가 있고 또 연인이 있고 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되기도 하고 군대 가면 쫄병이 되기도 하고 고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습니다만 그 관계들은 언젠가는 내가 우선순위에 밀린다 해서 밀어놓고 또 끊고 관계가 사라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 가족이라는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또 견고한가.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다 버린 겁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요.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 가끔 우리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어려웠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그런 결정했을까?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이렇게 가족까지 등지게 만들었을까 싶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모친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들은 선뜻 그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아마 예수님께 직접 나가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줬습니다. 저 당신의 모친이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 있는데 좀 만나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마치 주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부정한 것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자매냐? 내 형제냐 한 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무척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마침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이 오게 하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아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이 친히 담당케 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라고 증거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곧 예수의 부친은 요셉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주님의 가족 가운데 마리아도 모친도 있고 동생들이 다 있는데 빠진 사람이 있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이 하면 요셉이 일찍이 죽었기 때문에 안 나왔을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성경은 고의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냐면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의 모친이라 했어요. 마리아를 예수의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가 계시다 OX 할 때 당연히 맞다고 말해야 됩니다. 뭔가 조금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면서도 맞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다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은 마리아의 아들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것이 곧 인자로 오신 이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런 주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모친과 그 부친 그리고 형제들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울 것이냐 이건 상식이지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가까운 이는 예수님과 가까운 이는 가족일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주님 말씀은 뜻밖이었어요. 마치 그 가족 자체를 부인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자매냐.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뭐냐면 이보다 더 귀한 가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연결된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름하여 주님의 가정이라고 합시다. 성경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가정을 창설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들이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설립하신 기관은 두 가지, 교회와 가정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가정 이야기가 나왔을까? 성경 자체가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쭉 말씀했고
그래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집에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 가정에 오신 예수. 이것은 장차 영원한 가정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각각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려는 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할 때 육신으로 연결된 가정보다도 놀라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번에 다 많은 사람이 보게 되었죠. 그들이 뭐냐? 가정을 무너뜨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면 가정을 포기해야 한다. 가정을 버리다? 그건 잘못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이 모든 것들 버린 자는 그랬어요. 100배나 받고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 마치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이제는 가정을 버려야 된다. 다 파괴해야 한다. 복음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왜 창설했을까요? 어디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셔놓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율위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그 말씀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가정을 사랑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자손들을 귀히 여기죠. 아내나 남편이나 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손, 가정, 형제, 자매,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이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모친이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연결된 가족 중요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고 그랬어요. 그 명절이 오니까 예수님 왜 안 올라가시오? 평소 때는 명절 때마다 올라가시더니 왜 안 올라가시지? 올라가 봐요. 자기를 나타내려면서 왜 숨습니까? 이렇게 한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으로 연결된 형제들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왜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육체라는 관계, 육신으로 연결된 관계로서 충분하지 않고 더 영원하고 분명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말씀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 이제는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또 시험이 오냐 며느리가 다툴 것이다. 이 말씀도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주님 마치 싸움 붙이러 왔단 말로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이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한 가정일지라도 복음 때문에 이런 대립도 올 수 있고 심지어는 갈등과 싸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뜻이지요. 즉 사람의 뜻 가지고는 다 따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초월하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 나라의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그 부부도 부모 자식도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접하는 순간에 부모 자식은 전혀 다른 입장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사를 폐하고 예수 믿는단 말이야? 그렇게 몰상시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그때부터 부모 자식이 크게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연결된 가정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해체될 때가 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또 결혼식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 그 말씀이 저는 많이 떠올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두 인격이 뿅 해가지고 이제는 한 인격이 되고 한 마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각의 인격이지만 나눌 수 없는 것이 한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다 나눠집니다.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이제 수업 끝나면 다 잘 가 다 나눠집니다. 같은 버스 타고 방향 갔다 왔지만 또 하나 잘 가, 내일 봐. 혼자 남죠. 그래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하나야. 근데 그 가족도 언젠가는 이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금세와 내세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 끝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들어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금세와 내세에 둘이 하나가 된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남녀에게도 이렇게 둘이 한 몸 되는 이치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린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육신의 가정보다도 더 영원한 가정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족.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밖에 있는 마리아와 형제들 보고 왔어? 내 가족이구나 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선 무리들을 보시고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곧 내 가족이다 하셨어요. 주님의 가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가족들 보면서 꿈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모두가 다 주 예수의 날 부활하여서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자식도 다. 그래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주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발 구원받고 영생에 갖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자손들이 꼭 예수를 잘 믿게 해달라고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족도 좋지만 그들이 몽땅 다 올려받아가지고 그날에 주님의 가정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부름받았지만은 주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신 그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지만 예배하려고 사모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소망 없다면 이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지 종교인이 열심히 한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 연결된 가족, 우리는 그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건 오늘 이 본문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사실 12명의 제자들 보면요, 하나도 예수와 혈연 관계가 없어요. 형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저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사도 야고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말은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엉뚱이 나와가지고 실수한 데가 가끔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한 야고보 사도가 아님이에요. 주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신기한 것은 그들도 처음에 예수님 고난 나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마리아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일이 한 사람이 야고보, 그가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서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 예수 믿고 나서 육신으로는 예수의 혈육이었지만은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는 영광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주님의 가족이 된 사건이 바로 야고보와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가정,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영원한 가족이 될 것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둘러선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랬거든요. 문 밖에 있는 육신의 가족과 주님 둘러 앉아 있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진정한 가족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문 밖에 있는 사람과 주님 바로 옆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당은 오버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곧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가족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가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줄 알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믿고 따를 때 우린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때부터 계속해서 순종하고 그러므로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11명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부럽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내신 성적이에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신천지 말고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와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겠다. 주님의 가족이 누구였냐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고 주님도 이들을 신뢰하고 있어요. 영적 생활은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님도 나를 신뢰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뭘? 나라를 맡기겠다. 바울이 간증했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신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신뢰하셨어요.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싸웠는지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가 이방인 사도로 끝까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순교할 때까지 그는 바른 길 가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신앙은 신뢰입니다. 그분이 나를 신뢰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이게 주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멀리 있는 내 형제 자매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 그들이 때로는 가깝게 느껴질 때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왜냐하면 형제아들은 저 멀리 살아요.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내 바로 옆집에 사는 전혀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사귀어 보니까 참 진실하고 그 나중에 내 통장도 맡기고 인감도 맡길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 야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뭔가요? 신뢰예요. 전혀 남남이지만은 이제는 혈연관계보다 때로는 더 가까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12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느냐?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것이고 얘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신뢰에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족이다. 나는 주님의 영원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 가족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올지라도 헤어지지 않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저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이 복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우리 섭섭하게 대할 때 많죠. 마치 우리 신천지같이 매도해가지고 왜 교회만이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면 참 심나고 마음 아플 때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애쓰는지 나라의 방침에 따르는지 그건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옥중에 설교하는 것도 상상해 못 해봤지만은 마스크 쓰는 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나라의 국민이니까
나라가 또 부탁하고 원하는 것이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의 양심상 옳다 싶어서 우리가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불편함도 아쉬움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우리가 감수하고서도 결코 잃지 않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소망, 주님의 가정이 되고 싶은 소망입니다. 우리 이 소망을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너희는 진정 나의 가족이다 라고 여기실 만큼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됩시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더 사모합시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귀한 분이심을 이럴 때 더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그분도 인정하시고 내 영혼에 큰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에 기도하실 때 내가 귀하신 주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가족된 것이 감사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하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의 피로 죄 없이 안 받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이제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가정으로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특권을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막아주시고 함께 하신 말미암아 이 나라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 때문에 어렵다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더욱 새로워지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연결된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가족도 언젠가는 해체가 되고 또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신 것, 영원한 가족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족의 구성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복된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각각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도 또 하늘의 행복도 우리 주님의 가족에 허락하신 모든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시간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도 요동치 않고 담대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 해서 이제는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도 접촉하지 못하고 사이를 두고 조심해야 할 때가 왔지만 오히려 우리 영혼은 귀하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말하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방황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영적으로 메말라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말하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신앙생활이 점점 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저들은 주 예수의 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하여 칭찬하시고 영접하시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 베푸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